오늘 찬양을 드린 남성교회를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한 가장이 되시고 또 고마운 믿음의 가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팽이가 바쁘게 돌아가도 때때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을 두고서 팽이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흔들림 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자는 것처럼 보여서 팽이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체감 온도가 전날과 좀 다르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의 걸음이 변함없이 이 새벽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남으로 감사의 마음이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원동에서 오신 권사님이 제 눈에 띕니다. 이 시간에 버스도 없을 것 같고 지하철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새벽에 걸어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를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가서 3장 22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담겼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드리는데요,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가사가 마음에 와 닿을 터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그 선배 목사님이 쓰셨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책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지나올 때는 몰랐을 겁니다. 은총과 상관없는 오히려 원망, 또 힘들고 괴로운 이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저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퍼즐 맞추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퍼즐이에요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 36조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잘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들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을까?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한 조각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한 조각이 없으면 이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이란 그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창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숙소에 이제 묵고 있으면 예배 시간마다 숙소로 오셔서 저를 태워서 교회로,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에서 숙소로 이렇게 태워다 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직업이 그 항공사, 민간 항공사 기장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비행기에 관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묻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환 귀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에 책을 읽으면서 불환 귀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이 실제로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장 출신인 장로님께서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 뜻으로 보자면 그 말이 EPT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ETP라는 말은 Equal Time Point라는 말로 우리말로 옮기면 등시점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을 지나게 되면 비행기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연료가 돌아오기에는 반 이상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걸 EPT라고 부른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든지 내가 예전의 나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옛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는 이 EPT라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현실과 감정의 ETP를 지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 앞에서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마주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주친 무리는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장래 행렬이니까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마을에서 있었던 장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까만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장례 그 뒤를 말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게 장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아마 나인성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요, 참 짧은 구절이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픔을 느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이는 외아들인데, 누군가의 외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참 짤막한 설명이지만 이 설명 안에는 헤아릴 길 없는 아픔과 슬픔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대번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도 그랬습니다. 화불단행이라고 그랬는데요, 화는 혼자서 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꼭 짝을 데리고 말이죠. 이 여인을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가정을 꾸리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제일 약한 존재,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문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그를 굶기지 않으려고요, 이 혼자가 된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순간 무시를 당해야 했을 거고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참고 또 참았던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견뎌야 했기 때문에 여인은 참고 또 참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내가 할 도리는 이제 다 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이 어머니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삶의 버팀목이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외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여인의 아픔과 여인의 그 절망을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만 해도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질 않았는데, 둘 수가 없었죠. 이번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꿈들이, 눈부신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일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요, 아들을 한국에 유학 보냈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요, 수억 번 가슴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이죠. 수억 번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그 한 어머니도 이번에 딸을 잃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감당하기 힘든 이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 장례 행렬을 만난 예수님,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례 행렬을 뒤따르는 그 관을, 죽은 아들을 담은 관을 뒤따르는 이 어머니는 걸어도 걷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따로 묻지 않아도 누가 어머니인 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는 마치 죽은 것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걷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만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 중에 누군가에게 이게 무슨 장례냐고, 누가 죽었냐고,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어머니냐고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례 행렬을 보니 누가 어머니인 줄을 묻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누군가에게 물어서 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가 무엇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어떤 분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얼마나 힘든지를 겨우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로 묻지 않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누가 알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누가 짐작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어서가 아니고, 누가 설명해 드려서가 아니고, 누가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인지를 대번에 아시고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얼마나 아픈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짧은 위로를 남기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외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게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삶이었죠. 그런데요, 경건한 사람이 관이나 죽음에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는 피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관에 손을 대고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죽었던 젊은이가 관에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상태를 향해서 ETP를 지난 더 이상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그냥 슬픔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향하여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ETP를 지난 상태를 두고서 달라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은 젊은이에게, 이제 나인성을 빠져나가면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달라질 것이 없는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 이제 절망의 ETP를 지난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어떤 상태를 향해서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 꼭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래 행렬을 연이어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막 나인성을 빠져나가려던 장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 멈추게 되었고, 청년이 살아났으니 더 이상 나인성 밖으로 공동묘지로 나갈 일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성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걸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걸음과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묘지로 향하던 그들의 걸음은 애곡의 걸음이었고요, 눈물투성이었고요, 슬퍼하는 것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 어머니만이 아니어서 그의 사정이 딱한 온 마을 사람들이 울며 뒤를 따랐을 터인데요, 이 아들이 살아났으니 돌아오는 걸음은, 돌아오는 모습은 정반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누가 가장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까요? 저는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울지 말라고 다른 누군가처럼 짧은 말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을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들을 묻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어머니의 헤아릴 길 없는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ETP를 지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마주 찾아오셔서 더 이상 절망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절망의 걸음을 멈추시고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나인 성문을 향하여서 슬픔의 걸음을 옮긴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나를 마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 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달라져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절망과 아픔을 감격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 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ETP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더 이상은 돌이킬 것이 없는 그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 어머니, 그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하여 찾아오셔서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절망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을 향하여 기울어지지 않도록, 절망을 향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절망을 기쁨의 찬송으로,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씨앗처럼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찾아오신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참사로 수억 번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렇듯 한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오니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건강 지키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품었던 꿈을 믿음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두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간은,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되 주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뜻이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안길 수 있도록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께 내 마음을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평안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